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홍재영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2부 예배를 제가 드리네요. 네, 계속 1부 예배만 드리다가 2부 예배가 드리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 기도학교를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 탄자니아 아이섬도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 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있을 이 루안다 아이섬 그리고 우리 루안다 우리 청소년 원데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필리핀 비사야스 아이섬을 위해서도 계속 이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전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었는데요. 그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더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솜이나 또 말씀기도학교 그리고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불로 임하시도록 우리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또 회개의 불을 구하시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이 2024년도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여러분을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빨리 가죠. 네, 이제 9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바람은 이 시간들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바람들이 있겠죠. 이 지난 8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이 좀 아쉽고 또 후회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이 후회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좀 바로잡고 싶은 그러한 상상들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제가 AB형이기 때문에 이 상상의 나래를 잘 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는 실패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정말 그 자리에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많이 나눠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의 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의 생활을 또 싸움에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주로 비유한 이 말씀은 이 시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믿음의 이 경주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지 짧게는 10년, 많게는 몇십 년에 걸쳐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시고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 믿음의 경주를 해왔든지 상관없이 우리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 아무도 이 신앙의 우리 믿음의 목표점에 도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되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로서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마쳤는데요. 많은 올림픽을 우리가 봤지만 정말 이 파리 올림픽 같이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올림픽은 또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경기마다 그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피땀으로 노력한 그 열정을 각 경기마다 발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지만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열정, 그들의 그 열심을 다한 그러한 모습들은 박수와 격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각 경기마다 그 경기에 맞는 최적의 복장들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록 경기인 달리기, 육상 경기하고 그 다음에 수영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0.001초의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최적화된 이 복장을 갖추고 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우리 경주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쉽게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이 습관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나의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이 염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고 이 복잡한 세대 그리고 복잡한 시기 가운데 이 염려하고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염려는 이 경기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과 같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과 그리고 외로움이 시대적 질병처럼 퍼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기 연민과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또 얽매이기 쉬운 죄와 같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합리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이 정신없이 이 8개월 동안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 자기 연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또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이 경주를 멈추고 싶을 만큼 우리에게 큰 함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연민의 증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 하면요,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우울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지친다는 생각,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생각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다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정말 이 기쁨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간혹 이 환경이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 밤에는 그래도 잠을 잘 자는데 원래 뚱뚱한 사람이 예민하기는 합니다. 네, 예민하기는 하고 그런데 뭐 잠을 못 자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저희 안에 이제 스트레스가 포화 상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거의 뭐 7일이라면 한 3일 정도를 거의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저희 아내는 뭐 잘 잤죠. 근데 이러한 일들 이게 제가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처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좀 마음에 혼란이 일기도 하고 또 이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잠을 못 자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살이 찌면 쪘지 빠지지 않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제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기 연민, 이 우울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우울증으로 사람이 자살을 하지? 그런데 진짜 자살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파묻혀 있으면 정말 이 자살하는 게 너무나 쉽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얽매이기 쉬운 제가 무엇인지를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데 이 경주는 정말 이 50m, 100m를 달려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생을 다 허비해야 하는 이 장거리 달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이 믿음의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벌써 버림으로 인해서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로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안에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정말 이 참 고단하고
또 우리에게 힘겨운 싸움과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지금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보다 우리는 더한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서 있는 것, 끝까지 버팀으로 또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바로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가 다다르는 곳,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조건이라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 존재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편의 기자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힘차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서가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옆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그러한 의미죠.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길을 잃거나 그리고 표류하거나 돌이키는 일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에게서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2013년에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마라톤 대회에서 정말 이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1등으로 완주한 선수 외에 모든 선수들이 다 실격을 했어요. 근데 그 실격한 선수들도 다 완주를 했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 이 마라톤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마라톤을 하면 이제 막 경로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로들을 표시를 하는데 이 주최 측이 이 일들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땅 하고 시작이 됐는데 이 1등으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선수가 마크 후드라는 선수인데요. 이 1등하고 2등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크 후드라는 이 선수는 계속 이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완주를 했고요. 그리고 2등으로 가는 선수가 이 마크 선수를 따라서 와야 되는데 삐딱선을 탔어요. 우리 여기 유성구의 이 지리를 보면 이 로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오기 위해서 로터리를 돌아야 되는데 이 로터리를 마라톤 코스에서는 로터리를 다 완주하라고 했는데 이 2등 선수가 이 로터리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좌회전을 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격으로 그렇게 이제 경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2등 선수를 바라본 모든 선수들이 다 이 2등 선수를 따라서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참가한 선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완주를 했는데요. 이 1등인 마크 후드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실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200m, 한 300m가 안 되는 거리를 완주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실격이 됐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최 측은 엄청나게 욕을 먹었겠죠. 근데 이제 선수들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러한 경기였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이 마라톤 경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 마라톤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죠. 그리고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서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시는 선두주자가 되시고 또 완주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고통, 모든 아픔, 그리고 모든 이 부끄러움들을 다 참으시고 이 십자가를 이겨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인내로 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하는 주님을 인내로서 바라보고 우리를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누가 주는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낙심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피곤하고 낙심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앞서 당하시고 또 이 모든 조롱을 앞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가 지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17세기에 이 프랑스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 행복할 수 없는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참가한 이 30년 전쟁에서 다리를 심하게 부상을 당한 후에 그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 이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는데요. 그는 수사가 된 이후에 30년 동안 주방에서 요리로 그리고 설거지로 봉사하면서 이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또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접시를 닦는 것, 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접시를 닦는 것이 바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자리,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온종일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국왕이 이 수도원에 방문하여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도대체 당신의 이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로 그는 이 행복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죠. 정말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은 결코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로렌스 형제처럼 사는 것은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요리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평생을 거쳐서 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정말 이 낮은 지위의 이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렌스 형제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잊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행복해 했던 이 로렌스 형제만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가는 것, 이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매일매일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정말 이 주님께 반해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하라는 이 주제는 사실상 저 자신을 향한 그러한 외침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저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안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언제나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더 바라보게 하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그냥 질그릇도 아니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살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엌 살림을 하실 때 이 병 안에 들어있는 게 참기름인지 간장인지 식초인지 뭐 살림의 고수들은 한번 보면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살림의 초짜들은 그 앞에 이 표시된 것이 없으면 이게 기름인지 뭔지를 자꾸 물어보게 돼요. 저희 아내한테 이게 뭐냐고. 네. 그 제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볼 때 이것이 기름이구나, 이것이 식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좀 틀린 게 제가 이 색약입니다. 그래서 녹색과 적색의 구별이 좀 힘들어요. 녹색과 적색이 있으면 그게 무슨 색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틀린데, 이 부엌에 있으면서 이제 이 병에 들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병을 깨보면 알아요. 그 병을 깨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과는 이 삶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병이 깨어지듯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 그리고 이 환난의 순간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고통의 이 순간, 그때가 바로 이 질그릇된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 순간 정말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단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거꾸러져 있어도 정말 나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정말 이 답답해함으로 예수님을 불평하고 또 원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깨지지 않는 나로 인해서 이 내가 깨져야 하는데 이 내가 깨지지 않고 그 문제들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중심으로 사는 죄성으로 인한 나의 모습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답답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이 믿음의 모습이 깨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애가 아닌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내 중심적인 이 믿음이 오늘 깨어짐으로
내 안에 계신 참 보배이신 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성도들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들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환경은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힘을 내어 이 믿음의 경주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창시자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장애물,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24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이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그것은 힘겨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이 주님의 교회들로 오늘 서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는데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인내로 경주하며 또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이 많은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내로 경주하고 정말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말씀기도학교와 그리고 루안다 아이솜 그리고 필리핀 아이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이 많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는 이 시간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며 더 거룩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도하기를 통해서 아버지 아이솜을 통해서 정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전에 받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에 안주함으로 아버지 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냥 걸음을 어디서는 걸음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주께서 우리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더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이 감사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이스를 섬기는 아버지 모든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더 겸손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영혼들을 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종도로 아버지 오늘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 안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찾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어려움과 이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살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더 큰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어려움과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는 충만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